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6절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혼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지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의 혼인관계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즉 당시 여자는 일종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소유권자인 장인에게 그녀의 몸값으로 일정 액수의 집창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략 은 53개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19절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용도를 왜곡시키는 것을 금하죠.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은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도 신성해지거나 그 동물이 갖는 힘과 왕성한 생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수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20절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말하죠. 섬기다 라는 말에서 노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게 하고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상을 섬김은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는 뜻이죠. 21절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해의 보복법을 적용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한 나라는 그 존재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일이 국가에 미치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영원히 이집트에서 이방 노예처럼 압제당하고 학대당했을 것입니다. 22절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당시 중근동 사회는 강력한 가부장적인 제도와 관습 속에 놓여 있었죠. 따라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재산의 상속 또는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은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전인적인 압제와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요, 경제적으로 빈자인 그들이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23절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문장의 구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짧지만 선명한 대꾸를 이루는 강렬한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절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결하지만 단어의 중복과 평행 대꾸 구조로 된 고도의 세련된 문장입니다. 과부나 고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몸으로 절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본문은 그들이 차별과 고통을 받는 사회라면 이런 뜻입니다. 24절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끓어오른다는 것은 원래 격렬한 감정으로 인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거센 불길이 극심하게 타올라서 하늘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거룩한 분노를 거친 숨이나 불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로 죽인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재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죽음이 임할 것을 말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한 가정의 가장이나 장정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나지요. 25절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빚쟁이가 된다란 말은 채권자로서 빚 독촉하지 말라는 뜻이죠. 빚쟁이란 공평하기는 하지만 긍휼 없이 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법들은 긍휼을 법규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 주먹을 움켜쥐게 되죠. 마음이 다치면 우리 손도 다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직접 상대하는 자는 형제들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없이는 준수할 수 없는 계명이죠. 27절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행동 규범으로 제시하시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은 자신들의 가난함으로 인해 무능하고 비통하게 돼서 억압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법이죠. 그래서 나도 내가 궁핍할 때, 곤란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이 되죠. 29절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시간을 끈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지체하는 행위를 가리키죠. 이것은 땅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물 드리기를 꺼려하거나 억지로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를 바쳐라 할 때 바치다는 단어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당 5세겔의 돈으로 대속되었고 나머지 짐승들의 초태생만 희생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절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7일 동안 젖먹게 해서 비로소 제대로 된 가축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수라는 점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들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임을 영원히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했지요. 31절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찢긴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생명이 되는 피가 뒤엉켜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서 먹는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거룩이 실천되지 않고서는 그의 전 삶에서 거룩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락과 부패가 도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더구나 한계가 분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완전한 거룩이란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전환된 이후에 우리 인생은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책의 어떤 규정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생겨난 구별됨이었죠. 그분은 우리가 이 지상 법정에서 하늘 법정의 규정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세상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립주의적 차별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한 구별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는 삶 속에서 죄악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오늘도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까닭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실상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 인간 관계까지도 다루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나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